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3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례 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건 더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교회의 영광이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 한 인생의 큰 영광이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못하고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진 거부도 못하고 아무리 많이 배운 학식을 가진 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특권을 가지고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을 때 또 성찬에 참여할 때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며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성찬의 유래입니다. 성찬의 근원, 성례의 유래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례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례는 거룩한 의식이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은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성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에다가 5개를 덧붙여서 7개의 성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성례를 칠성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가톨릭은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들어서 자기들이 덧붙인 5가지 성례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견진성사, 혼인성사, 서품성사, 이런 성사가 성경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찾아내서 성례를 정한다면 7개뿐만 아니라 10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친히 명령하신 것만 성례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성례는 주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뿐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고 또 예수님도 친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례를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소속하는 그 은혜를 덧입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광은 성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영광이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 성찬의 유래는 어디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만 23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뭘 전했습니까? 성찬을 지금 베풀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전수받았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죠. 떡을 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제정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식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인간이 고안해내서 만든 예식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만드시고 제정하신 예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꼭 참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다고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렇게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제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행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례의 권위는 무엇이냐? 왜 성례가 권위가 있냐? 왜 이건 교회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고 이걸 귀히 여겨야 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그 권위가 어디 있냐 하는 거죠. 우리가 성례의 권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왜 성례를 거룩한 내식이라 그러고 왜 교회는 반드시 성례를 행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성례의 권위는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생활하고 명령하신데 성례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교회의 전통에 그 권위가 있지 않고 누가? 예수님께 그 권위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례를 거행할 때 집례자나 참여자는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례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고망동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찬의 권위를 어떻게까지 강하게 설명하냐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태도를 통해서 성찬의 권위가 얼마나 큰가를 또 센가를 말씀합니다. 이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이런 본문 펴셨으니까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성찬의 권위, 성찬이 얼마나 귀하고 또 이 성찬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권위를 설명을 하십니다. 성찬의식에 참여할 때는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만약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죄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 거다? 반드시 징계가 있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징계를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징계를 받았냐 할 때 30절입니다.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 병이 들었을 때 성찬에 함부로 참여해서 병들지 않았을까? 이 고민을 한 성도가 있을까라는 묵상을 제가 늘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몸에 병이 있는데 이 질병이 성찬을 함부로 참여해서 온 질병은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 죽었는데 성찬을 함부로 대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이 이 생각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설교자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찬의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약해질 수 있다. 이 약해진다는 말은 삶의 전반의 전체를 말씀하는 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병든 자도 있다. 병이 들 수 있다. 성찬을 함부로 참여할 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럼 협박하는 걸까요? 이것이? 아니죠. 성찬이 그 정도로 권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갈 만큼 이 성찬은 어미하고 존귀하고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성찬 대하는 태도는 그리 진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죠? 자기의 삶이 그렇게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고 어제까지도 하신 분이 성찬에 참여해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를 수 있죠. 집내자는 전혀 모르는데 그냥 남이 일어서니까 나도 일어서서 떡 먹고 참 마시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 성찬의 권위 함부로 참여하면 약해지고 병들고 죽을 수 있을 만큼 성찬은 어미롭고 정말로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실 만큼 성찬의 식을 귀하고 권위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의 의미. 여러분 이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3절에 2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24절 25절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25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러므로 성찬의 의미는 누구를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기념할 거냐? 라고 할 때 기념의 도구가 있습니다. 기념의 도구는 성찬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죠. 성례가 두 가지로 이루어졌죠. 세례와 성찬이 두 가지 도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떡, 하나는 잔입니다. 포도주죠. 여기서 떡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떡을 떼고 잔을 들면서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념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다시 기억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주님이 주신 것은
다시 기억하도록, 누구를?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도록,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는 상징적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 떡과 포도주를 주셨는가? 떡을 볼 때 맛있겠다, 어디서 샀을까? 이런 시잘데기 없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떡을 볼 때 오롯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또 채찍에 맞으심으로 살을 찢기신 그 예수께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떡을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고, 포도주를 주신 것도 그 붉은 포도주를 볼 때 이런 붉은 피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남김없이 쏟으셨구나 라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신 것이죠. 이것이 성찬의 의미이고 성찬의 핵심이죠. 떡을 들 때, 잔을 들 때 오직 누구를 기억해라? 예수를 기억해라. 그리고 기념하라는 말은 그분께 감사해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살을 찢기신 것은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으로서 너에게 떡으로서 내가 살을 준 것이다. 내가 피를 흘린 것은 이사야 55장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죠. 목마른 인생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수로 내 피를 흘려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믿음으로 먹고 마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떡과 또 포도주 잔을 들고 또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의 살을 갈기갈기 찢기게 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흘리게 하셔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는 겁니다. 26절에서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교회의 사명이 뭐죠? 주의 죽으심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거야. 왜 죽으셨냐? 왜 살을 찢기셨냐? 왜 피를 흘리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하는 이 복음을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성찬의 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데서, 기념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다음에는 성찬식 때는 진짜 통합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아이들이 보도록, 어른들이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는지를 보도록 해야 되겠다. 전혀 성찬식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이게 불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그러면 아이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떡? 잔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러겠죠. 엄마 그건 뭐야? 물어보면 그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것은 떡인데, 빵인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거란다. 예수님이 그래서 빵을 쫙 찢어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빵이 찢어지듯이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살이 이렇게 찢겨 나갔단다. 피, 이렇게 붉은 포도주 같은 이보다 더 붉은 선혈을 예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셨단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산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산복음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의 식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의식은 우리 주께서 제정하시고 또 명령하신 예식임을 기억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그리고 떡과 잔을 들 때 오직 누구만 생각하자?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제가 우리들 교회인가 이찬수 목사님 교회 성찬 시간에 보니까 다 떡을 나누고 절대 못 먹게 하더만요. 다 들고 있고 해요. 그리고 다 같이 보게 해요. 손에 들고 그 몇만 명 되는 성도가 다 손에 들고 봐요. 다 같이 떡을 보십시다. 그리고 생각합시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잔도 똑같이 그렇게 바뀌어요. 어느 데는 그냥 브라보 한 데도 있다 보면 그건 너무 그런 거 못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들 때 누구만 생각합시다. 그분이 떡을 탁 볼 때는 예수님이 살을 찢기신 거 입에 넣고 내 치아로 그것을 씹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살이 짓이겨지셨을 거라는 생각도 그렇게 하십시오. 잔을 들 때 그 잔에 붉은 포도주를 보면서 이보다 더 붉은 생명의 피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쏟으셨구나. 온전히 사랑하셔서 쏟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며 참여하시기 바라고, 예수님 성찬의식 베풀 때 축사하셨죠. 축사라는 말은 뭐예요? 감사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기도 했어요. 우리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울함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라고, 또한 여러분 결단하면서 참여해야 되죠. 내가 성찬에 참여한 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은 자로, 이제는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이 성찬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기념하는 성찬의 시기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결단,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의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